톨스토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작가의 이름은 한 번은 들어봤을 거라고 알고, 그 톨스토이가 한 번은 이제 여행을 가는 중에 잠깐 이제 하룻밤을 묵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여관집에 머물면서 그 여관집 주인이 주는 밥, 그리고 간단한 이제 마실 거, 간식들을 이제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관집 주인이랑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딸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얼굴이 굉장히 창백하고 당장이라도 병원에 실려갈 것 같은 그런 얼굴을 하고 있던 딸이 톨스토이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여행 가방이 있었는데 빨간색 여행 가방이었대요. 네? 그 빨간색 여행 가방이 그렇게 탐이 났나 봐요. 그래서 만지작 엄마를 따라와서 만지작 하는 걸 톨스토이가 봤어요. 근데 그 여행 가방을 톨스토이가 갖고 여행 중에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갖고 싶어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날이 밝아서 그 여행 가방을 다시 짊어지고 이제 여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행 도중에 톨스토이가 너무 마음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 딸 아이가. 그래서 모든 여행들을 마치고 그 빨간 가방 안에 있던 여행 보따리들을 다 빼고 그 여행 가방을 그 딸에게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다시 그 여관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딸이 그만 그 사이에 죽고 말았어요. 톨스토이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아이가 묻혀있는 무덤에 가서 이렇게 비석에다가 자신의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랑을 이루지 말라. 네, 톨스토이의 명언 가운데 하나예요. 자, 오늘 본문은요 많이 어색할 겁니다. 왜? 자주 안 봐요. 그리고 어디에 숨어 있는지 잘 몰라요. 찾는 데 한참 걸려요. 학계? 학계가 뭐야? 날아다니는 학이야? 아니면 멍멍개야? 참 낯선 성경 중에 하나인데 참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요즘 이렇게 숨어있는 성경들을 좀 보고 있어요. 말하자면 선지서 중에서도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어요. 대선지서는 왜 대선지서라고 하냐면 몸집이 크거나 아니면 위대하거나 해서 대선지자들이 아니라 글을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장수가 좀 많아요. 그래서 대선지서라고. 소선지서는 그에 비해서 그러면 장수가 좀 적겠죠. 글을 많이 안 썼어요. 근데 그 작은, 그 얼마 되지 않는 글 속에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들이 있어서 요즘 목사님은 이쪽에 있는 글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학계서는 오늘 우리가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격려라고 오늘 제목을 붙였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격려하고 계시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격려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각자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집중적으로 무엇인가에 쏠리는 마음이 이렇게 쏠려가는 것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무엇에 마음이 지금 쏠리고 있나요? 내 마음이 향하고 있나요? 좋아하고 있나요? 그 전에 목사님이 한번 얘기했죠. 대한민국 남자들의 제일 열풍의 아이들의 열풍의 제1순위는 터니 메카드라고. 응? 아니, 대한민국 남자들의 남자아이들의 1순위라고 말했어요. 그죠? 예. 대한민국 남자아이들의
제1순위는 터닝 메카드랍니다. 그런데요, 그게 순위가 뒤바뀌고 있어요. 요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포켓몬고에 쏠리고 있어요. 예, 포켓몬고에 쏠려가지고 어디 가다가 또랑물에 빠지기도 하고 얼음물에 빠지기도 하고 현충사담 담벼락도 넘어가기도 하고 막 대한민국이 지금 포켓몬고 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직접적으로는 안 해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보기는 했죠. 그게 솔직히 그 상황에 있는 것들을 요즘 뭐냐면 가상 현실이에요. 그 사이버 상에서 있는데 현실에서도 그런 포켓몬 괴물들이 나타난다. 그걸 해서 잡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을 안 해봐서 모르시죠? 자, 이렇게 내가 좋아하고 내 마음이 쏠리고 거기에 집중돼서 있는 것을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관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심사. 요즘 당신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그럼 요즘 우리들의 관심사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되냐 부결되냐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겠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촛불 집회에서 다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 있냐 뭐가냐면 폭행이 일어나냐 아니야 폭력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이런 모든 그 기자들의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어요. 자, 선생님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줄여볼게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쏠려 있을까요? 뭐야? 그죠, 교회 학교에 쏠려 있죠. 교회 학교에 누구에 쏠려 있을까요? 학생들에게 쏠려 있어요. 학생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래서 거기에 관심사가 쏠려 있을까요? 잘 되기를. 그렇죠. 잘 되기를. 우리 학생들이 지금 우리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방향의 관심사는 우리 학생들의 머릿속에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성경에 있는 이야기 말씀들이 남아서 그게 내가 생활하는 거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하는 거에 온 관심사가 거기에 쏠려 있어요. 자, 엄마 아빠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죠, 자식이 있죠. 자녀들에게 있어. 자녀들이 어떻게? 자, 자녀들의 건강. 그죠? 자녀들이 건강하기를 바라요. 또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들 잘 펼쳐져 나가기를 바라요. 자, 또 그럼 자녀들이 잘 펼쳐져 나아가기 위해서 재물이나 물질적으로 잘 서포트할 수 있는 거에 또 관심사가 있어요. 자녀들의 관심사가 쏠려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려워질까요? 네, 전 세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랄까요? 하나님 천국가.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온 인류가 무사히 천국에 입성하는 것. 딱 그 문을 통과하는 데까지 안전하게 모든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오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사가 온통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것도 이 관심사에 따라서 내리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내 관심사,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고 싶고 내 욕심이 머무는 그곳에
도와주셔서 그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다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인 인간이 무사히 가능하면 많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오는 데에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대한 시각을 좀 바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관심사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내가 모르는 어떤 부분에 감추어져 있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하고 지어지는 죄까지도 스스로 발견해서 볼 수 있는 눈을 떠서 그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 감사의 조건들이다 하면 무엇이냐고 하냐면 내 관심사에 집중돼서 내 관심의 어떠한 그 포커스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는 좀 방향을 바꿔서 좀 생각해보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그 한 사람, 한 영혼이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그 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그것들을 그 내 모습을 발견해서 회개함으로 천국에 들어가. 그것에 하나님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이에요. 오늘 학개서는요, 성전을 재건하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들은 온통 다 노예로 팔려갔어요.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노예처럼 산다고 하는 거를 잠깐만 상상을 해보세요. 어떨까요? 자유도 없지요? 내가 마음대로 뭘 할 수도 없어요.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어요.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살 수도 없어요. 그런 생활들을 하다가 이제 다시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내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봤는데 온통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집도 없어요. 성전은 고사하고 내가 살 집도 없어요. 다 무너져서. 그럼 사람들이 다 이제 내가 살 집을 짓는 거에 온통 집중이 다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당장 먹고 살아야 돼요. 자,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들이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살았어요. 그냥 맨몸으로 돌아왔어요. 돈이 없어요. 그나마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집을 짓기, 더더군다나 성전을 짓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자, 그런데 이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 현실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게 1장의 말씀이에요. 학개서 1장.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을 봤더니 수입도 적고 먹을 것도 먹기는 먹는데 배부르지도 못하고 마시기는 마셔도 흡족하지도 못하고 뭔가 가지고는 있지만 그 하루하루의 싹쓸 받고 사는 거에 급급해갖고 너희 살고 있는 거 나도 알아. 네 집이 다 무너져서 너희가 당장 자고 먹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 나도 알아.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알죠. 압니다. 네 손으로 수고하고 있는 모든 건 다 알아. 너희들의 형편들 모든 것들 다 알아. 하지만 2장이에요. 4절.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3절 앞에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보인다. 우리들이 봤을 때 이 어린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봤을 때
어린 아이들이 얼마 자라지 않았어요. 그리고 많이 배우지 않았어요. 아직은.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뭘 많이 알을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 아이들, 아직은 뭐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에도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 남녀노소, 그 다음에 가진 거에 많고 적음, 크고 작음, 뭐 이런 거에 많이 배우고 많이 적게 배우고 이런 거에 있지 않습니다. 조건, 우리들이 보여지는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좀 시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였어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이 사람을 들어서 내 천국 백성을 만들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들, 그 갖고 있지 않더라도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신 그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5절에 나와요. 그 언약. 내가 너희하고 약속한 거예요. 왜 이거를 다시 기억나게 하냐면요. 이들이 끌려갔다 왔어요. 옛날 이야기 아주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린 상태예요. 여기서 나오는 여호수아는요,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이름이 같을 뿐이에요. 근데 옛날 그 모세의 다음에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약속했던 것을 지금 이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과거까지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은 너희하고 그 약속한 약속이 있지 않니? 그 언약한 말과 나의 신 성령께서 너희 중에 머물러 있어요. 너희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는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너희의 길들을 펼쳐가라는 거예요. 이건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같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상황들이 모두 다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내가 굉장히 강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에 우리의 관심사도 방향을 틀어서 집중되어야 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자, 이제 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자, 진동을 우리가 정리되지 않은 거, 이제 평형을 못 맞춘 거, 밸런스를 못 맞춘 것들을 이렇게 살짝 흔들어요. 특히 가루 같은 거, 가루가 이제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흔들어 봐요. 흔들면 어떻게 되냐면 약간 이렇게 평형을 잡아요. 자, 이 진동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진동하죠? 이렇게 좀 흔듭니다. 채를 까불어 보신 분도 알죠, 이제. 이렇게 흔들기도 하지만 이렇게 흔들어 봐요. 그러면은 수평이라는 거를 잡지만 필요 없는 것들도 걸러지게 돼요. 자, 그 진동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 모든 것들을 이제 진동시킨다는 거예요. 까부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뭐냐면 이제 가르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진동은 가른다라는 거예요.
이제 가르시겠다. 뭘 갈라요? 갈고과 가라지. 진짜와 가짜를 가르시겠다. 지금은요,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아요. 꽃시장에 한번 가보세요. 조화가요, 진짜 꽃 같아요. 그림을요, 진짜같이 찍어내요. 화폐도 똑같아요. 그래서 가짜 화폐들이 돌아다니죠. 가짜 돈인지 진짜 돈인지를 분별하는 사람들, 전문인들도 헛갈릴 정도로 진짜와 가짜가 같이 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왜 이 지각을 자꾸 흔드시냐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흔드십니다. 우리 나라가 지금 막 시끄럽죠. 근데 이게 시끄럽지 않으면 이게 구별이 안 돼요. 분리가 안 된다. 분리가 돼야 버릴 건 버리고 거둘 건 거두잖아. 자, 오늘 진동시킨다는 거는 그런 거예요. 자, 진동시키고 난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면 7절에 만국의 보배가 이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의 보배가 이른다. 진동이 다 끝난 다음. 그리고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9절 한번 볼까요?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했는데 이전의 영광은 뭐냐면 부활의 영광. 나중 영광은 뭐냐면 재림 때의 영광이에요. 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주님의 그 영광, 그 감동,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돌아가신 걸로 생각했던 주님이 다시 나에게로 왔다는 그 감격이 제자들에게는 너무 큰 기쁨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이들이 저렇게 갓난 아이 같은데요. 엄마나 아빠가 일을 하고 돌아오는 거를 기다려요. 그쵸? 기다려요. 기다릴 줄을 알아요. 왜? 온다는 걸 알아요. 돌아온다는 걸 알아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장 먼저 심어줘야 할 게 뭐냐면 내가 돌아온다. 그게 이 아이한테 마음이 그런 믿음이 없으면요. 이게 떨어지려고 하면은 막지 않으면 올 때까지 힘들어요. 근데 아이가 어느 정도 처음에는 우는데 좀 지나면 안정을 찾는 거는 올 거야. 엄마 다시 올 거야. 아빠가 다시 돌아올 거야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요. 이 모든 제자들에게 주시는 믿음이 뭐냐면 내가 다시 올게. 내가 다시 올게. 우리가 믿고 있는 건 그거야. 다시 오실 예수.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뭘 주세요? 엄마 아빠가 집에 돌아오면 아이한테 뭘 해줘요? 잘 기다려줘서 고마워. 오늘 하루 잘 지냈어. 오늘 무슨 일 없었니? 배고프지는 않아. 먹을 것도 챙겨줘요. 아프면 열이 나는지도 보고 필요하면 약도 줘요. 필요한 걸 다 공급해줘요.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 모든 것들보다 더한 영광을 주시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은 진동하는 시기예요. 진짜와 가짜를 가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진동 속에서 나도 흔들리니까 막 힘들어요. 이 평형을 맞출 수가 없어서 그래요. 흔들리는 차 안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 것이 힘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힘든 거예요. 근데 버틸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뭐냐면 다시 오시는 예수. 그 영광이 우리에게 크다는 거예요. 그 다시 오실 예수가 이곳에 오셔서 무엇을 주시냐 하면 9절 마지막에 평강을 주신대요. 이 평강은요. 다른 무엇보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항상 너와 함께 해줄게. 믿어. 내 뒤에 항상 너의 뒤에 내가 항상 있어. 라고 하는 그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하죠. 자, 그 평강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이거를 행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행복하니? 행복해요. 못 들 때 행복해요? 배고플 때 밥 먹으면 행복해요. 졸릴 때 자면 행복해요. 아니에요? 내가 갖고 싶은 거 얻었을 때 제일로 행복해요. 그쵸? 행복이 다른 뭐 큰 게 아니에요. 그런 자잘자잘한 행복들이에요. 평강도 마찬가지예요. 평강도. 이 모든 진동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힘, 내가 넘어지지 않는 거, 이런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거, 내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거, 이게 다 행복이고 이게 다 평강이에요.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말했듯이 사람들의 모든 관심사는 자신한테 있어요. 그런데 나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관심사의 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내 마음이 힘들어요. 하나님의 관심사와 내 관심사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죄가 쌓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관심사를 여기까지 끌고 오실 때까지가 고난이에요. 내 관심사에서 하나님의 관심사에 그 주파수까지 끌고 오는 이 과정이 고난이에요. 이걸 단축시키는 거는 내가 되도록 빨리 하나님의 관심사에 내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면 이 과정이 짧아지겠죠. 성전은 바로 나예요. 우리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세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합니다. 왜 무너졌어요? 사단의 악한 것, 그 꼬임에 넘어간 것. 근데 이제 그 속에서 나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관심사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내 무너진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하시다.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진동시키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진동할 때에 내가 딱 잘 버티고 서서 하나님께로 향한 그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비행기의 기장이 무사히 이륙해서 무사히 착륙할 때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자신의 손에 달렸다는 것에 대한 긴장을 놓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그 천국에 입성하는 날까지 이 신앙의 힘, 신앙의 긴장을 놓치지 않아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관심사에 집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